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 지금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다.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두 가지 보라 지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의 때는 건강을 지켜야 될 때다.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에 조심해야 할 때이죠. 잘 먹고 또 적당히 운동하고 또 잘 자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한번 건강이 약해지면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건강을 참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생각해 보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 섭섭한 게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미움의 마음, 섭섭한 마음 그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빨리 그리고 또 가져야 할 것은 빨리 가지고 독립적인 마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지금은 가족들과 화목할 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게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것보다도 가까운 사람하고 틀어지면은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화목하고 또 가족과 자녀들과 잘 지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또 보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생각해 보면 연약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무슨 일만 생겼다 그러면은 믿음이 툭 떨어지고 또 무슨 소리만 들으면은 또 마음에 상처가 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남쪽에 태풍이 한번 몰아치니까 어떻습니까? 집도 잠기고 좋은 차도 잠기고 77명 최소한 77명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을 것이다. 또 그리고는 플로리다를 거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올라가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게 되고 염려도 하게 되잖아요. 지금의 기후보다도 1도만 더 올라가면 지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많은 학자들이 자연학자들이 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뭐 고환율 그래가지고는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언뜻 보니까 98% 이상이 내년 되면은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지금도 어려운데 내년 되면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재산이 많은 사람, 건물이 많은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때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있는 핵무기 뭐 어느 정도만 쓰면 지구가 다 폭발할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핵무기를 쓰겠다 그러면서 계속 전쟁이 이어지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불안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의 소식, 불투명한 미래,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병원에서 부정적인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지 못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삶을 다스린다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우리의 근원도 아니요, 돈도 우리의 근원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뭐 주식시장이 강하냐 약하냐 강세나 약세냐 뭐 기름값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경제가 언제 회복되느냐 그것이 삶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시다고 말씀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의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것 같고 혼자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면 내가 혼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혼자서 잘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냥 일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개역개정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한 것이 있는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착한 사람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구걸하는 것을 나는 젊어서도 늙어서도 보지 못하였다. 새 번역에는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편의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 그냥 어렵고 힘들고 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은혜의 때가 왔다. 지금 어려워도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외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첫 번째,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헛되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허리케인이 오고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요, 은혜에 초점을 세상에 맞추면요, 어느 순간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누가 말한 거죠? 솔로몬 왕이 말했잖아요. 세상 거 다 지내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세상의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니까 이 지혜자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어느 순간에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일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많으면은,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글이잖아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욥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책망을 당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죽고 또 몸에 병도 생기고 그럴 때 가장 도와야 할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고 비난하라고 그러잖아요. 욥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 가장 가깝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도 어느 순간 고난당할 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있어야 할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욥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허무하다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것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상인이 이제 금 캐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0대분의 천막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레스토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천막을 가지고 가서 그 금 캐는 광산 곁에 가서 이제 뭐 식당도 만들고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해가지고는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는 천막 마차에 10대분을 싣고는 이제 갔어요.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저 전화해가지고 뭐가 있고 뭐 있고 다 알 텐데, 가서 보니까 벌써 또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 천막을 치고 해가지고 식당들이 막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이미 선수 진 사람들이 있어. 가서 보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곧 망할 것 같아. 망연자실했어. 그리고는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그 금캐로 들어갔던 광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말이냐면, 아니 들어가서 이렇게 기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바지가 자꾸 찢어진다는 거예요. 바지가 자꾸 약해가지고 찢어지는데 좀 질긴 바지가 없을까? 좀 바지가 질기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천막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천막 만들려면 그거 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팔자. 그게 청바지의 출발이라고 그래요. 청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 속에서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천막을 탁 해가지고 바지 만들어서 팔아가지고는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소식 들어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죠? 1,400원 넘어서서 이제 1,500원 가까이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화 와서 한국에 놀러 오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달러 쓰기가 좋다고. 자, 환율이 높아지니까 뭐 수입하는 사람 또 유학생들 뭐 얼마나 힘듭니까? 뭐 들어보면 참 무역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명동 쪽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들을 사기 시작한다고. 환율이 높아지니까 와서 돈 쓰는 게 많으니까 와서 또 물건 사느라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보도도 봤어요. 똑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가 되어져서 너무나 어렵지만은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그랬는데 도리어 그 위기가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바치라 그러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긴 했는데 바치라 그러면 정말 어떻게 바쳐야 막 나타나서 그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아들을 바치라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것도 누뚱이 100살에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번제로 바치라 죽여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위기와 마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략을 합니다. 그런데 잘 이기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환난을 은혜로 바꾸었어요. 요셉은 시위대장 포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기니까 아니 유혹을 잘 이기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감옥에 가서 죄수로 지내는데 그것 때문에 그곳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바울은 몸이 불편해가지고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도리어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우리 탕자의 비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둘째 아들 배가 고파가지고 굴려 흉년이 들여서 돼지 지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그래도 잘 살 텐데 고난이 왔는데 그게 뭐래요? 기회가 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잔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은혜로 주어지면 좋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려운 일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가 되고 우리를 이끄는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파스칼은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과 허물을 죄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여기 은혜하고 구원이 하여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도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계셨는데 인도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밀림 속에서 길을 잃으면서 방황을 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데 뭐 밀림 속에 있으니까 뭐 시간도 잘 모르겠고 어두워지는데 아주 큰 일이 났어요. 이 산속에서 일 잘못하다 굶어 죽지 않을까. 맹수의 를 통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헤매는데 거기서 원주민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원주민에게 내가 길을 잃었는데 좀 안내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기다리십시오.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왔는데 내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는데 그냥 꿈쩍도 하고 일을 하는데 한 8시간을 막 계속 나무를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앉아 기다리는데 야, 이 사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혹시 또 나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 가지 뭐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꼼짝 않고 그냥 하늘 안 팔고 일을 하더니 모든 것 뭐 등에 짊어지고 이제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분명히 뭐 길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산속으로 막 길을 가는데 또 가는데 따라가는데도 이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혹시 또 식인종인가 아니면은 나 다 빼앗아가는 건가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래도 따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날 따라오면 됩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정말 동네가 나왔어요. 마음에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마음속에 깨달은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원의 길이 어떤 때는 막막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과학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무슨 윤리와 도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늘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혼돈스러워요. 깜깜해요. 아니 우리가 살아서 보면 되는데 볼 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이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혼돈스럽고 어떤 때는 불안하지만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내 뭐 지식 뭐 세상의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테러로 무너진 건 뉴욕의 무역센터가 뭐 110층 된다고 그래요. 이제 건강한 청년이 이제 1층부터 110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기분 좋게 올라가다 한 30층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힘들다. 그래서 올라가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건강한 층. 끝까지 올라가면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푹 쓰러질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걸어야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20몇 층은 올라간다. 타기만 있으면 쑥 올라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면은 올라가는 게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니지만은
엘리베이터의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쉽게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올려주시면 순식간에 가는 거다. 우리의 힘으로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승리하는 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세상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자리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